전도자 D.L. 무디 선생이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신다 여겨졌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나 자기 건강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무디 선생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 Stop God.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얘기했더니 설교 끝나고 한 형제가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디 전도자에게는 그만 주셔도 되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일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Start God. 여러분은 Stop God입니까? 아니면 Start God입니까? 저는 둘 다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고 감사한 것뿐이죠. 그러나 또다시 오늘도 이 순간도 주님의 퍼부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또 스타트, 또 시작하세요. 복 내려주시는 일을 또 퍼부어 주신 그 일을 또 시작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입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stop God이라는 표현도 가끔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많구나. 다 셀 수 없구나를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불만이 꽉 찬 가정도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만으로 꽉 찬 교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로 꽉 찬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불만으로 가득 찬 분위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마음, 감사가 넘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분위기, 감사가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감사를 생산해 냅니다. 감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여건 속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연속입니다. 복음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기적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반복해서 만들어 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시편 31편 21절에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절기를 보낼 것인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21절 22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다윗은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거기 견고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포위당한 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문에 가까운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 의미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견고한 성이라 이해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살펴주신 견고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될 것이고 포위당한 성에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포위당해 곧 멸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은혜를, 사랑을 찬양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앞날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알 때에 가능해지며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앞에서 선포했거니와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께 찬송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송은 주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며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삶의 행태입니다. 예배입니다.
여기 다윗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예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2절에 설명하기를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나는 생각했었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 포위당한 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찬송은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퍼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부터 구원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울려 퍼져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바 복을 찬송으로 보답해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23절에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들은 보호해 주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고 철칙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실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 24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간절히 추구하는 영혼들아 너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연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포위 당한 성에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을 드리는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진실한 자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축으로 우리 감사의 시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푸신 구원의 손길,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감사드립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포위당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일매일의 지금까지 이렇게 숨쉬며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의 물증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물증입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손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목록을 적어가며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일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는 질병과 사고가 아예 없도록 막아주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질병과 사고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실패 또 실패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범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이것이 인식되는 존재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니 많이 경험해 봐서 우리가 잘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무슨 유치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디서 인생의 영광을 구합니까? 어디서 인생의 자랑을 찾아보려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내가 높여드리고 있다는 이 현실이 내 자랑이며 내 기쁨이며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요. 나의 반석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 그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 말기에 순교를 얼마 앞에 안 두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러나 바울은 곧 이에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할 것입니다. 괜찮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드렸고 그 자기의 헌신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에 충만한 가운데 그의 목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바울과 같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손길. 우리가 어리석게도 돌을 달라고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노 하십니다. 그리고 돌 대신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게도 전갈을 달라고, 전갈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갈을 달라고 기도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노 하시고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에 붙은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노 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대신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 이틀, 심지어 일주일 지내도 먹을 것 떨어지지 않고요. 비즈니스 잘 굴러가고 호흡 곤란도 경험하지 않고 심장 박동도 계속 규칙적으로 뛰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후에 송구한 마음이 들어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 그냥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 주님 노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인해 감사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은 허락하시는 친밀한 교제 인해 감사드립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감히 어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존재들, 그분 앞에 죄인이기에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다 타서 없어져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거니와 그리 사랑을 고백하라고 명령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깊고 넓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인가. 그 사랑을 확인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나 초보적이에요. 이런저런 물론 다 감사하죠. 그것도. 그래서 거기만 계속 머무르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주님 사랑한 영혼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예외 없이 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는가. 사도 바울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5성급 호텔에서 머문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던가요?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삶 속에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냥 문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뭐 다른 표현들도 있죠. 뭐 없는 뭐. 네. 나는 얼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충만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욕에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싸구려만 먹고 있는 저급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범죄한 후에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짓누르는 손길, 우리가 경험했으면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 범죄로 인해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사랑의 손으로 내 영혼을 짓누르시며 우리가 얼굴을 주님께 돌리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 드릴 수 있는데 요거 하나는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위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셔서 그것마저 주님께 바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죄를 포기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열매입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물질의 헌금을 바치게 하시는 그 은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의 헌금을 물질을 바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돈 많은 척하면서 헌금함 앞에서는 돈 없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창피하게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랑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하자고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 계획, 나와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랑의 동행을 계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빠져서 안 되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허락하시는 친밀한 교제, 주 앞에 감사드리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북돋아 주시는 용기와 의욕을 감사드립니다. 2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과거에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그리고 우리 앞길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향해 담대함으로 내일을 계획하며 의욕을 가지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앞날을 주의 손에 다 맡겨드리며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 나라에 자그마하지만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겠노라 갈망하며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혼은 내일을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향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내가 흔들릴 수 없노라.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오른편에 늘 계시기에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실패를 선택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를 항상 내 오른편에 모시는 것이 감사가 충만한 영혼의 선택, 결단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다짐하십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내 오른편에 모시겠나이다. 이 사실을 제가 기억하겠나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는 심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심한 중병에 걸리셨을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육신을 장중에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며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내 인생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요긴한 인생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도드려야 합니다. 난 얼만큼 주님 일에 열심을 품고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얼만큼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그만큼 건강합니다. 충분히 주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아무리 육신이 약해도 그 건강도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주시는 의욕과 용기 감사드립니다. 루폴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는 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불타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만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만큼 나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인생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며 구원하셨던,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해야 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주시는 주님, 아니 나를 바라보며 억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며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드리며 감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그 능력을, 지혜를 믿으며 우리 인생 다시 의욕을 새롭게 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 한 해를 계획하며 승리의 제물을 주 앞에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복된 땡스기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성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하게 구체 이런저런 일들,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며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억만 개의 입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다 감사로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몇 개 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들 하나씩 끄집어내며 기록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동행, 주님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꼭 부여잡고 아니 주님 손에 붙잡힘 받아 또 한 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